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제가 아직 전 이통이 안 열려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들려요. 제가 좀 수행해서 전이통이 열리면 좋은데 아라한 완전히 깨달았다. 완전히 깨달았다. 아라핫이라. 아라핫. 이게 범어예요. 산스크리트. 그것을 영어로 같이 쓴 게 아라한이고, 이 아라 하는 말은 없는 거니까 그냥 이걸 줄여서 우리가 나한이다. 나는 하죠. 제자들 중에 나한전 있잖아요. 음진전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분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이에요. 그죠? 아라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기 없는 자. 그래서 무학이라고도 해요.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 배울 한자를 써서 배울 게 없다. 또는 공양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응공. 그죠? 공양받아 마땅하다. 해서 응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라한이 되기 위한 단계가 초기 불교. 이건 초기 불교예요.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이 되기 위한 단계를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사향, 사과. 향. 사는 온도웨이, 길에 있는 중,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 향해 가는 거. 사과는 이미 열매가 익은 거.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봅니다. 수다원향과 수다원과가 있어요. 구분에, 금강경 구분에 일상무상분, 하나의 상도상이 아니다라는 것에 물어봐요. 부처님이 수보리가 의문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그죠? 능작신념, 능이 생각하기를 아득 수다원 과부 이런 거예요. 내가 수다원이란 그 도결과를 이루었다고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불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이고 수다원은 뭐예요? 명위 이름 그 이름이 명위 뭐라고 합니까? 임유다. 맞습니까? 이 흐를 유자예요. 흐름에 들었다. 어떤 흐름에 들었다? 성인의 흐름에 들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세계와 깨닫지 못한 세계가 구분되어 있나요? 다 이렇게 중간에 선을 끊어놓고 동서를 끊어놓고 남과 북을 끊어놓고 깨달은 사람은 이쪽으로 가. 여기는 깨달은 사람만 있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가 깨달음의 세계잖아요. 평상심이 도고 우리 시무도 이야기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9번째 반본하는 돌고 돌아봤던 여기 있는 데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분은 해야 되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학이다라고 구분을 지어줘야 돼.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부르지? 그죠? 어떻게 법천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것도 안 되잖아. 다른 사람 구분을 해놨잖아요. 구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성인의 흐름에 든 자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실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실제는 명의임유, 이름은 명의임유인데 뭡니까? 이무소입이다. 그죠? 들어간 바가 없다. 이무소입. 그래서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요. 그러나 수행의 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 옛날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인도에는 그 고행, 수행, 방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베다 사상이라 해가지고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야마베다, 베다 문화가 있을 때 버마일려 사상을 할 때도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보냈냐면 절에 보내요. 이게 숲성가에. 그 시기를 불교와 관계없이 범행기다. 범행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범행기. 태어나면 일단은 보내요.
그 이제 뭐 그 달라이라마 구하듯이 찾듯이 일단 보내는 그 시기를 범행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태어나서부터 뭐 한 15세 뭐 이렇게까지 해요. 그럼 15세가 지나면 결혼의 증명이 옛날에 일찍 결혼을 하니까 결혼의 증명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두 번째 집으로 돌려보내요.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자를 가죽이다. 집에 머무는 시기. 자, 범행기가 뭐다? 태어나서 숲속에 보냈으니 그 수행의 길로 들어간 거잖아요. 임유예요. 그것을 범행기를 불교에서 수다원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 행을 하고 있는 수다원 들어가기 위해서 행을 갖고 있는 단계를 수다원향이라고, 수다원을 다 마쳐서 과를 이제 이루어서 그걸 수다원과. 그래서 사향사가 또는 뭐 438배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도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죽이 한번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결혼 정년기가 집으로 오면 한번 오는 거잖아요. 그 일례라고 올레자를 썼어. 일례. 그래서 수월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은 능작신념 아득 사다함 가부 이랬더니 수고리은 불야세존 하이고 사다함은 명일왕래, 그죠? 한 번 오는 건데 실제 이실무왕래. 그래서 시명 사다합니다. 이름은 사다합니다. 근데 한 번 오는 거예요. 일례다. 아까 전에 임유고 두 번째는 일례. 한 번 온다. 그것을 사다함 수행의 단계예요. 그게 가죽이다. 세 번째는 결혼을 해가 가정을 이루어놓고 후세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다시 또 출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가요. 가가지고는 어떻게 다시 집으로는 안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불례라고 해요. 아니 불자 돌아올래자. 안 돌아온다 이제. 가서 집에 안 오고 이제 그거로 집은 꾸려놨으니까 간다. 불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숲에 머문다 해서 임석이다. 이게 임석이는 숲에 머물고 집으로 안 오기 때문에 불례잖아요. 한번 안 돌아오니까 이것을 안 돌아온다. 아나함이다. 아나함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숲에서 머물러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수행이. 그러면 이제 유유자석하잖아요. 세상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유행기다. 유행기. 네 번째가 유행기. 이 유행기는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난 단계, 유유자석해진 거죠. 그 유행기가 뭐다? 여기서 말하면 아라한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성인의 흐름에 뜨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건강경 7군의 묻은 무술군에 보면은 일체현성, 개의, 무의법, 이유, 차별 이런 말이에요. 개의, 무의법, 성인에 들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법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집착할 이유가 없다. 성인들 내에서도 이렇게 단계가 차별이 있는데 하물며 중생들에게 쓰라는 법이나 중생들이 하는 기도가 어느 것이 가장 좋을 거냐, 차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다. 내한테 맞는 기도와 나에게 맞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는 아시죠? 이것도 좀 사후의 세계가 있나라고 묻는 행위상학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 아시는 분?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 보살은 대승이고 아라한은 소승. 맞습니다. 맞는 말씀. 근데 그것을 그러면은 대중들이 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답은 정답이에요. 근데 아라한은 상구보리에 내가 깨달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 말인데 이제 다 알아듣겨서 한다면 보살은 뭐다? 내가 깨달았지만 나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대승은 뭡니까? 큰 수레잖아요. 다른 사람도 내가 깨달은 바를 설해줬어. 같이 깨달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와 중생이다.
그게 우리가 상구 보리 하화 중생하니까 상구 위상자를 쓰니까 보리가 높은 데고 중생 구하는 게 낮은 데다 이게 아니에요. 상은 first, 우선, 하는 second, 다음에.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내가 부처님 법이 좋은 줄을 모르면서 자기는 부처님 법을 안 따르면서 나보고 와서 야 부처님 법 좋다더라 카더라 네가 해라 하면 상대방 듣는 사람은 그거 가슴으로 안 와닿잖아. 내가 체험을 해봤어. 야 내가 사고를 해서 붙어서 나왔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건강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했더니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랬더니 그 사업도 잘 되고 가족관계도 좋아지더라라고 몸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사업도 다시 일어나 번창해져. 그런 게 펄스는 뭡니까? 남을 설할 때 내가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체험이 된 바를 두 번째 좋더라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 좋은 법을 다른 사람도 공유를 하자 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소승부 옛날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잖아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없다고 했는데 500년 뒤에 보살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이게 보살의 뜻이 뭐다? 상구보리 하중생입니다. 왼쪽은 문수 지혜잖아요. 상구보리예요. 오른쪽 보이는 뭐예요? 하와중생 자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자비, 실천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지혜만 아니면 반쪽이에요. 지혜가 없이 행만 해도 반쪽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혜와 행은 짝지다. 같이 있어야 된다. 그때 부족하다. 양족존이다. 두 가지를 다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과 지혜를 같이 갖추고 있다. 그런 것을 이게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라한이 먼저 돼야 되겠죠. 내는 화를 팍 내고 남은 말 잘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야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좀 가만히 있어. 지는 막 자르면서 남 보고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자기 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 자기 행은 올바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행을 바르게 해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맑고 이렇게 깨끗한 대자유 아라한 괴로움에 벗어난 자 수행의 목적 여기 말하는 족쇄 제가 5가지 족쇄 말한 것들이 다 내용에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죠. 예, 253페이지 보면 성자의 4가지 구성 요소 있습니다. 세종 253페이지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리부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도안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종께서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갖추신 분이며 피아노로 잘 하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지닙니다. 이게 뭐예요? 열의 십호예요. 열의 부처님을 다른 10가지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세종께서는 아라한이며 세종은 열애잖아요. 두 번째 아라한은 우리 은공이라 돼 있죠. 은공 공양받아 왔다가 아라한은 은공이다. 세 번째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이게 뭐예요? 정변지잖아요. 정변지. 그죠? 정변지가 뭐냐면 삼맥삼보리예요. 삼맥삼보리. 그죠? 정변지. 그 다음에 명지는 지혜고 실천은 자비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을 명행족이다. 지혜 밝을 명자, 행할 행자, 맹행족이다. 그 다음에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다는 고해의 바다를 건너뛰어서 성서 이렇게 하죠. 성서. 그 다음에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다는 것은 세간해라고 합니다. 세간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분은 안욕다라죠. 안욕다라를 무상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 길들이는 분 그것을 조장부다. 조장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천인사다. 하늘 인간 부처님이면 세존 불세존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아라한이 범할 수 없는 9가지 행동
이런 부분까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56페이지까지 행거로 하고 다음 달에는 열반에 대해서 두 가지 열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예, 이렇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다 또 마치고 또 어려운 수업을 인사 드리겠습니다.